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의 말씀, 구약성경 146조 34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이제 오늘로 출애굽기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다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다 건너가게 되지요. 애굽의 고센이라는 땅에 정착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요셉도 숨을 거두었어요. 당시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이 큰 어려움 없이 그 땅에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릅니다. 400여 년 가까이 되지요. 출애굽기 1장 8절, 이제는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을 몰라요. 이 왕이 보니까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크게 번성을 했거든요. 야, 이거 뭐야? 애굽 백성이 아닌데 저렇게 많은 이들이 번성을 하고 있네. 이러다가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겠다 하고는 이들을 괴롭히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노동의 강도를 급격히 높였습니다. 숨을 쉴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동이라면 어떻게든 견딜 수 있겠지요. 몸으로 버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일이 일어났지요. 22절, 바로가 남자아이를 낳거든 나일강에 던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강도 높은 고된 노동으로 몸이 다 으스러지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마음이 산산조각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이때 이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문이 듭니까? 과연 이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고된 노동으로 고통당하는데,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이들이 무려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잊었지요. 요셉도 하나님도 모르는 그 애굽의 왕 때문에 지독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둘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두셨습니까? 아니지요. 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도 우리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 심장을 부둥켜 안는 그 소리, 남몰래 흐르는 눈물방울, 그 소리까지도 주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고통 소리, 그 울부짖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무엇을 기억하셨다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주님의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너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무도 중요한 약속이 있지요. 17장 8절 말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을 잊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면서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나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아 맞다, 나 그들에게 약속한 거 있었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있었지, 이렇게 기억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약속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 잊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구원을 예비하고 계셨다, 이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사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사 우리의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이 약속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신음이 나올 때에, 한숨이 나올 때, 눈물이 흐를 때 우리도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놀라지 말라고 하셨지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그 불이 나를 사르지 않게 하시고,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그 물이 우리를 범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키신다 약속하셨지요.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들을 위하여 모세를 보내주셨지요. 애굽의 왕이 물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5장 2절 말씀,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에 하나님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호와가 누구냐고? 내가 보여줄게. 10가지 재앙으로 보이셔서 애굽의 왕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셨고, 또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잊고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사 굶주리는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셔서 그 갈증, 그들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그들로 알게 하셨어요.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애굽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애굽의 왕 바로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깨부숴 주신 것이지요. 애굽이 전부가 아니다. 바로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야. 온 세상의 주인은 바로 나 여호와다. 그리고 애굽이 천국이 아니야. 내가 인도하는 곳이, 나와 함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애굽에서 건져내사 광야길을 걷는 동안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9장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임을 선포하신 겁니다. 여기에 어떤 전제가 있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지켰습니까? 아니에요. 못 지켰어요. 분명 출애굽기 24장 3절 후반부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을 했어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24장 8절 후반부를 보니까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피로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언약을 깨면, 언약을 어기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이 피를 흘리며 쪼개진 것과 같이 어긴 사람이 이와 똑같이 될 것이다.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렇게 지키겠다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지내며 말씀을 받았지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매우 중요한 일이 뭐였어요? 뭘 만들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라. 이것을 40일 동안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성막을 만들고 내가 거기 거하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사야 6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땅이 하나님의 발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성막을 만들어서 여기서 하나님, 여기서 지내소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조그마한 성막 하나 만들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말하는 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 누추한 곳에 내가 거하겠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은요, 은혜예요. 은혜. 높고 높은 보좌가 아니라 그들 곁에, 그들 가운데, 광야면 광야 한가운데, 가나안으로 가면 가나안 한가운데에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길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서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 하여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사 먹이시는데, 물이 없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우리에게 먹이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절망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제 아무리 초라하다 하여도, 연약하다 하여도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높이 오르는 것과 같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충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요, 시내산에서 성막 만드는 법을 자세히 일러주셨지요. 모세가 이것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산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32장 4절 말씀,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불과 40일 전에 맺은 시내산에서 약속한 그것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송아지가 하나님이라며 절을 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고 언약을 깼지요. 언약을 깨면 어떻게 한다고요? 깬 사람이 피를 흘리며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피를 흘리며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대가를 주께서 친히 대신하여 치러주시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그곳에서 주님께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어기는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겠다. 주님, 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나 이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어떻게 하며 섬기리라?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다짐을 해요. 서원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지난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그 약속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서원한 것은 둘째치고 우리 주일마다 십계명을 보고 있지요. 십계명에서 우리에게서 말씀하신 그 삶을 우리 다 살아내고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그 서원과 다짐을 깨는 일이 허다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다시 살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고 다시 예배하고 그리고 또 다시 다짐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의 약속,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대가를 치르시고 다시 불러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을 놓아도 주님이 더 굳게 붙잡아 주시고, 나는 돌아서도 주님이 다시금 우리를 돌이키도록 끝까지 인도하시며, 나는 포기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오늘도 예배하고 다시마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서도요, 하나님은 송아지를 만들고 제사를 지낸 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거기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중보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사 그들과 다시 함께하겠다 약속하시고, 모세를 또다시 산으로 부르셔요. 그가 깨뜨렸던 십계명 그 돌판을 다시 주십니다. 언약도 또다시 세워주세요. 그리고 35장 30절 말씀 부살레를 부르시고 34절 오홀리압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그 성막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만들 자격이 없어요. 왜?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사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성막을 만들게 하신다.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우리 주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한다 하여도, 우리가 아무리 실수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한없는 은혜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며 끝내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것 같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성막을 세울 수 있는 기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다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을 계속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세우신 것처럼 참 이 누추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임하셔서 거기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막이 다 지어졌어요. 36장부터 40장까지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이나 살펴보았던 그 성막,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성막이 다 지어졌어요. 성막이 지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0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아멘.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어디선가 본 장면이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봤는가? 24장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머무르고 시내산 거기에 무엇이 있었어요? 구름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있고 구름이 임하였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구름이 산을 가리웠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성막이 완성되자 어떻게 됩니까? 34절. 이제는 구름이 시내산이 아니라 회막, 성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 그들과 함께 그들 옆에 내려오셨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다, 거하신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장막을 친다, 이것과 똑같다 말씀드렸지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장막으로, 회막으로, 성막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장막을 치며 우리 가운데에 임하셨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광야에서는 성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임하셔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함께 하시는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후반부에 있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놀라운 말씀이지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시내산에서만 머물렀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찾아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시사 시내산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지나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동행하시겠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그곳에서 임하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움직이는 성막과 같습니다. 성막, 회막의 뜻이 무엇이었지요? 만남의 장소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의 시작이 무엇이었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이게 출애굽기의 시작이었어요. 출애굽기 시작이 그랬지요. 그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하시사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어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없이 눈물로 얼룩진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하나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성막을 만드시고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충만한 영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는요, 하나님 없는 인생, 눈물과 고통으로 얼룩진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결국 무엇을 붙잡게 하는 말씀인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은요, 애굽에서 고생하는 길일 수도 있고 광야를 지난 인생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 달라요. 인생길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떠한 길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유일하고 참되신 희망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주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신다. 비록 광야의 인생길에 초라한 성막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곳에 주님께서 임하시면 그곳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인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홍해 앞에서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다 울부짖고, 어떤 때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주시면 그거 먹으면서 감사하다가도 금방 또 잊어버리고 고기를 달라, 이제 만나는 지겨워서 못 먹겠다, 나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하는 인생, 이 모습이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심지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내 입맛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하나님은 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섰을 때 100번을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은 끝까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시 알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통해 다시금 일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님이 없으면 애굽에서 울부짖는 인생이 될 뿐이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36절, 37절 보니까 구름이 이동하면 구름을 따라 걸어갔고, 여기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게 뭐냐면 성막 위에 내려앉아서 구름으로 그들 가운데 있다가 이동할 때는 구름이 떠올라서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즉 구름이 이동하면 그들이 구름을 따라 걸었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다시 떠오를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따라 머물기도 하고 그것을 따라 움직이기도 하는 그런 인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름이 움직이면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 아무리 오아시스가 있다 하여도 구름이 움직이면 짐을 싸고 구름을 쫓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머무르고 움직이고 머무르고 움직이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걷는 것, 머무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길인 겁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실 거라면 주여 아무리 좋은 가나안 땅이어도 우리를 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붙드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길,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걷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살펴보는 이 출애굽기의 여정은 끝이 났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출애굽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결론은요, 가나안 입성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의 마지막은요, 여전히 광야길이 계속돼요. 출애굽기의 결론은 애굽의 멸망도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매, 광야여도 아무것이 없다 하여도 그곳에 주님께서 임하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진짜 복은 광야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인 거예요. 적과 꿀이는 흐르는 땅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없는 백성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것, 그래서 구름을 따라 걷고 구름을 따라 머물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인 겁니다. 그런 여러분,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우리의 인생길의 출애굽기를 걸으면서 우리는요, 눈을 들어 구름 기둥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불기둥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주목하십시오. 내 고집, 내 상황, 나의 타이밍 다 내려놓고 주님의 구름이 움직이면 아멘, 아멘 따라 움직이고, 주님의 구름이 머무르면 아무리 척박해도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나에게는 천국입니다. 고백하며 머무를 수 있는 삶, 바로 그런 우리에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주님의 충만한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따라서, 구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멈추지 않는, 흔들려도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비틀거리더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로 전진하고, 때마다 시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믿음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길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름이 머무르면 머무를 줄 알아야 되고, 구름이 움직이면 걸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 없이 애굽에서 눈물 짓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를 걷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 여호와의 영광을 충만히 누리는 인생길 너희가 걸어가야 된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여,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출애굽기를 보는 동안 하나님이여 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난 날을 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아버지 저희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감사하다가도 또다시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홍해 앞에서 나는 끝났다 애굽으로 돌아갈 걸 내가 왜 나왔나고 왜 가다가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아버지 하나님도 먹을 것이 없으면 원망하고, 하나님 그런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이여 출애굽기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광야를 지난다 하여도 사막을 지난다 하여도 하나님이여 거기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 걷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머물라 하시면 아버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버티며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님의 충만한 영광을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를 우리가 함께 보는 동안 아버지 그 속에서 저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 눈물 짓던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향해 걸어갔던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감사도 잠시뿐, 홍해를 만나 절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했던 모습들이 또 우리 가운데 보입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물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래서 내가 복된 인생이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성막으로 임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충만하게 보여주신 주님,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저의 인생길에,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 임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충만히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주님을 따라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나도 구름 기둥을 따라 걷고, 머무르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길 우리 다 걷기를 다짐하옵나니, 주여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그곳에서 충만히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